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초청,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꼭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는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는, 즉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 땅에서 잘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즐거움을 얻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말씀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나오라 이 말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21절에서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 전도서 12장 7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거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에게 정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이 영혼은 주님 앞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이 잘 된다고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 가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저 영원한 곳에서는 이 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영혼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영혼이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이 육의 범사는 다 잘 되게 되어 있으며 영육 간의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시편 19편 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왜 그런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말입니다. 육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무익하다. 영이 잘 되면 육은 자동적으로 잘 되게 있는 일인데 육을 살리려고 하기가지고는 영을 살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앞으로 나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주님의 날에도 여러분을 말씀 앞으로 초청했습니다. 이 말씀 앞으로 초청해서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말씀으로 나오라 말씀을 들으러 오늘 오신 거 맞습니까? 그럼 오늘 이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은 기도하여서 말씀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지킨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잘 되고 즐거움도 주고 오늘 왜 그런 일이 있는가? 영혼이 소성하니까. 이 영혼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할 때 영혼이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는 영혼이 살지 왜 살지 못한가? 순종을 하지 않아서 못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순종하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러분 뜻에 순종하든지 여러분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첫째는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물로 나오라. 나와서 이제는 저 말씀을 내가 저대로 살리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해서 여러분이 힘을 공급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한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영혼이 소성하니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죠. 네 번째, 물로 나온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배나는 말이 있지요. 배나는 말도 있고 또 지키지 못하는 말도 있고 또 거짓말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천지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한 말씀도 거짓이 없고 한 말씀도 헛된 것이 없고 한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그 비가 내려서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비가 내려서 그냥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 비가 내려서 파종하는 자의 기쁨을 주고 갑니다. 어떻게? 그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가지고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파종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고 가거늘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그 비도 내려서 기쁨을 주고 가거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이 말씀이 그냥 그대로 돌아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면다. 비는 그대로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대로 올라가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한갓 아무 뜻도 없이 의미도 없어 보이는 이 비도 파종한 자에게 기쁨을 주고 가거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려 하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무너지겠나 사라지겠느냐 아무 가치 없겠네. 절대로 그런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명령으로 나타난다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명하시는 이 명령에 여러분이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헛되지 않게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네가 내가 명하는 이 명령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겠으며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생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까지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사건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를 심었는데 세상 농부도 압니다. 하나를 심은데 이 하나리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거. 세상 농부도 세상 이치로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를 심은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 앞으로 오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 앞으로 나오라 오너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초청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초청하실까요? 예,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초청을 하십니다. 레위 26장 21절에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라 해가지고도 안 오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데 나중에 암이 걸리고 가정이 깨지고 물질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이탈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면 오지요. 레위기 2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 오는 하나님 부르는 초청에도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초청받은 이 사람들이 이 교회에 앉았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 가까이 오는 물로 나오라고 내게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다면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레위기 2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덜 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케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죠. 내가 물로 나오라 오늘 하나님께서 물로 나오라 하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7배나 더 재앙을 낸대. 그런데도 그러면 깨닫고 어머 이경 목사 말이 맞다 어머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구나 하고 빨리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나와봐야 될 것 아니야. 그런데도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뭐 설마 그럴까인데 아이고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뭘 나에게 이렇게 괴롭히는 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빨리 고개 숙이고 전부 여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하고 자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3절 24절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기 26장 23절 2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하고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맞습니까? 이런 재앙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이들에게 말을 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7배나 징치해도 7배나 해도 못 깨닫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네가 매를 맞아서 성한 것이 없고
맞아 터진 흔적뿐인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배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실컷 맞았다 이 말 맞지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소돔에 가는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매 그만 맞고 돌이켜 말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교회는 매 맞고 그런 사람 별로 없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우리는 매 안 맞으니까 이거는 우리하고 말씀이 상관없는 말이다. 아니요. 상이 비상이듯이 잘한다 하고 하나님 인정해 줄 때 더 잘하셨어. 할렐루야. 더 크게 잘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환경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또 초청하는가? 두 번째 주의 종을 통해서 초청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초청하듯이 맞습니까?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지요. 그런데 직접 들으니까 막 너무 두려워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대신 전해달라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고 지금 모세의 자리에 이경 목사를 세운 거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러나오라 물러나오라 말씀 들으래 말씀 들으래 말씀 들으래 하고 초청하신다 이 말이요. 예레미야 7장 25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역대하 36장 15절에서 17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의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며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은 그 백성과 그들이 사는 곳을 아껴서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했지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멸시하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욕하고 이로 인해서 여호와께서는 더 이상 진노를 참지 않으시고 갈대아 왕 즉 바벨론 왕의 손에 멸망시키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근세에 여러분들이 다 눌려 살 수밖에 없게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런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에 즉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즉시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우리 하나님 직접 말씀 아니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시 이 다윗은 그 일에 자기의 일을 깨닫게 되시오. 우리도 즉시 깨닫는 즉시 나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항상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온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고 불러도 하나님 대답하지 않는 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1장 24절에서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24절 30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검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전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이것이 내 말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불러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도 받지 않는 자들이 재앙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비웃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래 네가 나를 비웃은 것처럼 나도 비웃어 주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지 않을 것이며 부지런히 차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야. 그때는 때는 늦으리 그래서 나온 거예요. 때는 늦으리.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분에게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쭉 나오라고 초청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지금 때가 아닙니다. 무슨 때? 지금 내 사업이 올해까지만 좀 참아줘 있어. 저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참으실지. 아이고 목사님 내가 막 직장이 막 그래가지고 예, 저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지. 목사님 제 부모님 때문에 예, 저는 참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 자녀 때문에 저는 참을 수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지.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하나님 잠시만 저를 기다려주세요 하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7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 하나님 부를 때 오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권세 밖에 있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들이 네게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 네가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내가 이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네 부모 때문에 그게 무슨 상관이면 네 자녀 때문에 네 사업 때문에 네 직장 때문에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네가 내 앞에 섰을 때 뭐 할 말이 준비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항상 너는 나를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이냐.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 오늘 이경 목사를 통해서 나오라. 아니 여러분의 환경이 자꾸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다면 이제는 깨닫고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초청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즉시 응해야 되는 자세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는 내 길과 생각을 버리고 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도 해주시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가라다 말하지 마시고 목마른 자들은 다 말씀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즉시 나오라 하시면서 또 너희 길, 너희 생각과 너희 길을 버리고 나오라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로 나오라, 성전으로 나오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길과 우리 생각을 버리고 오라? 우리는 하나님 조금만 이것 더 해놓고요,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다. 사랑하는 종들아, 사랑하는 나의 거룩한 백성들아, 지체할 시간이 없다. 속히 나오라, 속속히 나오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서 잠깐만요, 조금만요 하면서 지체하다가 우리는 덜미를 잡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참으로 여러분 생각과 길을 버리고 주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같은 경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에는 저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면 땅이 가까워서 정말 한 일주일, 한 10일이나
늦으면 한 13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까운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홍해 강야의 길로 돌려가시면서 백성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출애기 1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왜 그렇게 돌아가게 하는가?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면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빠르고 지름길을 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 강야의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혹시 우리가 후회가 되어 돌아갈까 싶어서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왜 가까운 길을 두고 돌아갈 필요가 있느냐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출애기 1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열심히 안 한 건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의 그 실력으로 고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어부입니다. 자기 생각하고 자기 뜻에는 열심히 했는데도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 목수가 고기에 대해서 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고기의 지식도 없고 자기 경험으로 밤새도록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경험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지식을 다 버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에 자기는 밤새도록 낚아도 한 마리도 낚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질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래서 2배가 잠기게 되는 동무배까지 불러서 2배까지 잠기게 되는 옆에 동무에게까지 복을 줄 수 있는 이런 현상은 오직 말씀을 따라갈 때에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생각과 내 길을 버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 씨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씨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런 자손의 번성함,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75세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기다리는 자손은 없고 해서 참으로 자기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후손으로 삼으려고 하는 일이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몸에서 나는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무뼈를 가리키며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내어 쫓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 뜻으로 우리 생각으로 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버리게 합니다. 정말 마음 아프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과 함께 다 없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찌감치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율법에 교훈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라 하는 거 다 버리는 이런 고통을 겪어본 후에야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게 된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단 말이다. 그래서 100세 그 낳은 아들 이삭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했더니 그 사랑하는 아내와 그 자녀도 다 버려야 되는 그런 고통을 겪어보고는 이제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100세 낳은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냥 서슴없이 바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었던, 이제서 네가 나를 괴이하는 줄 알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고통을 겪고 난 후에.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초청하는 이 말씀에 이제는 우리는 아니요 잠깐만 자칫 보면 하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지 말고 환경을 통해서나 이경우 목사가 하는 말을 듣고 비웃거나 멸시하지 말고 여러 번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생각과 내 길을 버리고 올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영혼이 잘 되니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소유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성전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맞습니까?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니 만방의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느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물로 나오라 이 말은 성전으로 나오라 말 맞지요? 이 성전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의 좋은 것 주겠다. 마음의 즐거움도 주겠다. 영혼이 소생하니 영혼이 잘되니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을 받을 건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이 길, 이 물로, 이 예수님께로, 이 성전으로 나오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